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려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특별히 3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자색 옷감을 파는 그 여자 사업가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청종케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죠. 즉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무당인 거예요. 무당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 여인을 귀신을 축출하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당짓을 하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귀신의 또 사단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지만, 사실은 그 악령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만 악령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바울을 내쫓는 평범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고 참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 악령 들린 여자나 그 악령을 찾아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또 악령이 축출됐다고 해서 그 악령을 내쫓았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이나 또 관원들이 감옥에 던져져서 뭐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를 매를 치고 감옥에 가던 그 당국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게 됐죠.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그 여자도 귀신의 힘을 빌려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악령의 힘을 빌려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가 점을 쳐줘서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어떤 신령한 권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신령한 점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권위를 얻으려고 했던,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기가 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 또 그 주인도 마찬가지죠. 그 악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 그 악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그냥 그 주인은 뭡니까? 그 악령 들린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수익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 4배가 채워지는 거라고 했죠. 또 그 악령을 들린 그 여인에게 무당짓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그 모든 중심은 뭐죠? 내일 일을 알고 싶은 거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혹시 내일 다른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나쁜 일을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지,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간 거죠. 또 그 당국들도 마찬가지죠. 그 악령을 통해서 돈이 벌려진 걸 통해서 자기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다 뭡니까?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떠나 번영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곳을 바울이 찾아가 그 여인에게서 그 악령을 부수는, 그게 바로 복음이었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악령을 축출하여 이제는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해방하게 했는데, 사단의 것에서 해방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사람들은 누구를 떠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불편한 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일을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번영을 누리고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신이라는 존재한테 내가 뭔가를 조공을 바치고 열심을 다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는 겁니다.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떠나라, 이 성에서 떠나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당국자들이 와서 그 바울에게 그러죠. 지진이 나고 옥토가 다 열리고 그 사건이 다 벌어진 후에도 떠나달라, 조용히 떠나달라, 끝까지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능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당위성과 권위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이렇게 한순간 끝내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나오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마 사형 틀에까지 가게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히 고백해내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솔로몬이 썼다고 하죠. 지혜자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으로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전도자인 이 지혜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잘 되더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이고 분명히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데 그 사람은 뭡니까?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악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하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일방통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물론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기쁜 날도 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공고한 날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있다면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가 궁금하다고 해서 자꾸 예언기도 따라다니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셔서 내가 이게 형통할지 곤고할지 아직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들, 구원받은 우리들도 모른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내 뜻대로만 하면 형통한 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곤고한 날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형통한 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자는 거죠?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너희는 오늘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날은 오늘이라는 거지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지 오늘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코란데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면 내일 형통한 날이건 곤고한 날이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충성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다면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그러면 원망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 5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있느냐? 곤고한 날이 있느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도 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질 텐데 그런 날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한 날이 있다고 해서 불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받았다는데 내가 이렇게 형통해도 될까? 이렇게 내 일이 잘 돼도 될까? 언젠가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가 형통한 일을 주셨다면 감사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미리 땡겨서 또 고난을 생각하냔 말입니다.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걱정하라. 언젠간 고난이 온다? 이렇게 써있지 않단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감사해라.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사하고 찬양 드리세요. 그러나 반드시 고난도 오게 될 것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는 다시 나오겠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인허하지 않은 종교를 전파하거나 그 종교를 설파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잡아요. 게다가 만약에 그 종교가 국가에 대한 반역과는 상관이 없다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종교적인 신념만 갖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게 뭐 인가되지 않은 것도 다 허락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 핍박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무신론자였어. 무신론자. 우리가 다 무신론자라고 봤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우린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죠? 왜냐면 로마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어요. 모든 신을 다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누구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하니까 무신론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퀴리오스, 그 당시에 황제에게 칭해졌던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돌렸냐면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만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받을 풍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됐고, 로마는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했던 겁니다. 착고가 매이고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몇 번 배가 파선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병과 또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 중에 한 번 매가 오늘 이 매인 거예요.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 당시에 뼈에 그 동물의 뼈나 납이 있는 그 채찍으로다가 뭡니까? 심하게 모든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송을 했다. 아마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을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구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아마 다윗의 시편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너무 아파서 신음하듯이 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듣도록 뭡니까?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옥문이 부서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바로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간수들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지경인지를 제일 잘 알았던 게 누굴까요? 간수가 있죠, 간수. 그 간수가 착고를 채우고 그 바울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다가 심각한 폭력을 당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랬더라. 놀라운 겁니다. 간수들은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그 간수들은 빌립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모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중에 훗날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죠? 이게 빌립보서 4장이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3절만큼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 없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나의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게 만족이 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셔서 나의 만족을 채워주셨습니다. 로 이 구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구절로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내게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자족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비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뀐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자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유해도 뭡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요?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환경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줬던 능력은 뭐죠? 감옥에 가서도 뭡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이 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겠죠. 성경은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바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교도와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불교, 이슬람, 샤먼 어디를 가보십시오. 다 신을 이용하여 뭘 바꾸려고 하죠? 상황을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을 이용하여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걸어가게 했다고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이라. 자족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환경이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이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온갖 고문을 당할 때 이 일본 놈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 굴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잠깐은 그 가족들 앞에서 그 자녀와 또 처가 보는 앞에서 다 데려다가 고문을 그 앞에서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도에다가 그 달군 세포챙이를 넣고 그런 고문을 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있으니까 잠깐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갖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갔더니 그 아내가 사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하고 싶어서 밥을 해서 밥을 막 먹이려고 하는 순간 다시 순사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저쪽 방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가서 뭐하고 계셨을까? 중얼중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보다.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아버지는 너무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기 싫어갖고 막 온몸을 떨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또 끌려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팠을 것이고 또 그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찬양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8절인데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 안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실은 모든 직장생활이랄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고난을 당해요. 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순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중에서 고난을 가리킵니다. 19절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기쁨이 아니에요. 슬퍼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여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같이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구약 전체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었던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기독교인 우리들보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바치며 살았냐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편지에 보면 그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저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자기 옆방에 독립운동가들이 다 와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런데도 그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데 저들은 보여주는 나라, 그 신념, 그들이 옳고 있다, 옳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게 했다. 하물며 천부를 섬기는 내가,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섬기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부인하겠니? 즉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없다면 그 상황 속의 고난 중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 근데 기뻐도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인내가 너희를 구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갖추게,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뭘까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의 어려움을 또 들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헤어진 후에 오늘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준 말은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 지혜를 구하십시오요. 근데 성경의 대답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고백들은 원망의 기도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챕터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원망의 기도라는 챕터가 있어요. 원망의 기도는 기도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적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제임스 페커가 하는 얘기는 시편의 고백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은 전부 다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듣고나 계세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골수가 지금 완전히 그 뼈까지 뒤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단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지금 때리는 그 원수들, 오른뺨을 때리는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시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쟤네들 죽여주세요. 내가 못 죽이니까 하나님이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좀 심판해달란 말입니다. 왜 조용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솔직한 심정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서서는 어떡하죠? 안 그런 척 서 있어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내가 당신에게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주님 앞에 가서는 쟤 좀 죽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푸념이란 푸념을 다 하죠. 원망이란 원망을 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려요.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정직하게 나갈 때 시편의 고백은 원망의 기도를 시작하지만 끝에는 찬양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들된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드시고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족의 능력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사오니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제발 좀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주는 해방해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18절인데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들, 복음의 사람들을 왜 감옥에 갇혔던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인데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무엇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죠? 아직 주의 일이 남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셔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도 좋고 나가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감옥 안에서 내가 지금 몸은 매였지만 뭐는 매이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뭡니까? 그 죄인들에게 또 그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옥토가 무너지고 죄수들이 나가게 되자 자다가 깬 간수가 겁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간수가
잘못을 해서 만약에 죄인들이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는 거예요. 좀 명예롭게 차라리 죽자. 그리고 자결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간수를 붙잡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이미 없어. 간수가 뭐 힘들어하는 거 보지도 않아. 그냥 도망갔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너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을 통해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그냥 간수가 갑자기 막 벌벌 떨면서 도망가서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때 이 간수가 마음이 낮아져 어떻게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터져 나오죠.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까? 이미 지난주에 악한 영을 통해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얘기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막 떠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수장도 그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그 악한 의도로 했던 그 일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한 명, 간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달았더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뭡니까?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승리하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간수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 바울 앞에 나왔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은 믿음이 생겼고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요, 내가 이렇게 생명 없는 회개를 한 거듭난 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주 멋있는 표현을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다시 가보셔서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매치엘리라고 하는 청교도 주석가가 이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그곳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듣고는 아마도 비웃고 비꼬면서 야유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지진은 그들을 공포에 사로잡게 하였으며 사도들은 하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는 징표로서 모인 곳이 진동한 사실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다. 이곳에서는 감옥이 흔들렸다. 이 지진을 일으킨 것은 주님이었다. 그것은 그의 종들에게 행한 무례함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며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있고 약하고 불완전한 이 땅의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으며 교인들에게 비록 땅이 흔들릴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이 세상 사람, 간수를 비롯해서 그 빌립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비웃었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틀렸고 아무리 땅이 흔들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노라를 선포했다라고 매추얼리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부쉈던 거예요. 땅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부순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루디아도 그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도 그랬고, 그리고 이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고 선택이 있어서 지금 그의 마음을 부수고 이 복음을 받게 했던 거예요. 재밌는 건 다른 간수장이 그 사건 이후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 사건을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동일하게 들었고 또 동일하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간수장이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간수장은 어떻게 하죠? 간수들은 떠나라. 당신이 빨리 떠나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바울이 떠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갔다 해서 그 빌립보 성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복음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루디아처럼 또 이 간수처럼 그렇게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복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서로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교회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루는 데서는 실패한 적이 없다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임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옥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마땅한 작정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그들이 함께 교회가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무너져 이곳에 나와 같이 복음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말한 것처럼 루디아처럼 마음 문이 열려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자족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또 우리를 도전을 주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주여, 저와 이 교회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에 지배를 당하기보다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